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그 식구들 다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예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다 같이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그 중에 나도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너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막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제도 모였는데 또 오늘 왜 모이라고 하는가? 또 모여야죠. 또 모여서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한 거를 좀 봤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다네요.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제일 많이 바라는 것 1위가 나오는데 1위가 뭐냐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 아닙니까? 오늘 막 눈이 왔잖아요. 너무 이쁘고 좋고 너무 막 좋잖아요. 1위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 바라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2위는 뭐 산타 할아버지. 3위는요 크리스마스 파티랍니다. 연말 파티 뭐 이런 파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몇 위에 있을까요 여러분? 1위, 2위, 3위 못 들었어.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순위에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순위가 7위가 아니에요. 7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마음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 미국의 이야기도 성탄절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이 점점점 여러분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휴일로 보내자.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빼라는 거예요. 쉬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별로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미국의 영상 매체들 또 뉴스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얼마나 다양한 종교를 가진 나라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사는 나라냐. 그런데 그 날에 특정한 종교의 이름을 집어넣지 마라. 이렇게 지금 미국이 지금 흐름이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점 그런 의미가 와 있고 점점점 예수님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쫓아간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냥 뭐 파티하거나 연말 분위기 그냥 보내는 이 정도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느냐. 잠잠하게 보낼 수 있느냐. 그냥 쉴 정도로 뭐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보낼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 그 식구들 생일날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식구들 생일날 어떻게 하십니까? 다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다 모여서 식사하고 케이크 자르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촛불 끄고 선물도 막 주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물며 하는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가만히 집에 콕 박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TV 보면서 그냥 자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굴 만날 사람 없나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냥 그렇게 휴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빨간 날로 공휴일로 우리는 그렇게 보낼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겁니다. 당연히 와서 여기서 축하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금 깊게 깨닫고 알고 와 맞구나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아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아기와 아들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쉽잖아요 말씀이. 근데 여러분 좀 말씀을 보면 이상한 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이면 예수님이 나시기 한참 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지금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은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성경적인 의미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쓸 때에는 미래적인 있는데 마치 과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언적인 과거라고 해요. 예언적인 과거. 어떤 데 쓰느냐? 이거는 100% 확실한 일이야. 100%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야. 그러니 이렇게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형태를 써서 편지를 쓰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기묘자, 모사 뭐 이런 말 여러분 다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의 말씀만 제가 집중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마지막에 나왔던 평강의 왕이라고. 평강.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 한 번쯤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특별히 여러분 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 또 평안, 화평, 안식, 안전 이런 뜻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오늘 하루 평안하세요, 안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신약의 말씀을 봐도 그 신약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의 평화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샬롬에 대해서 천사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요즘 제가 좀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오은영 박사 여러분 아시나요? 오은영 박사가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봤습니다. 뭐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뭐 자세히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이런 뭐 프로가 있구나. 근데 제가 그 프로 보지 않아도 무슨 내용을 하는지 제가 한 2, 3분 봤는데 더 못 보겠더라고요. 2, 3분 봤는데 이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가 뭘 얘기하는지 제가 이미 다 알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가고 막 말도 막 너무 심하게 하고 맨날 싸우고 거의 이혼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이혼할까 말까 할 직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상담받으러 이렇게 저런 부부가 있구나. 저렇게 결혼해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 부부들이 있구나. 아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가족들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막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 또 이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프로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프로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그 결혼지옥 그 프로를 본 거와 저는 똑같이 이거 그냥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완전히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이 부모와 아이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이 조언을 구하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심지어는 아들이 엄마를 때립니다.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몇 대 때리는 게 아니고 구타 수준. 막 그 애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예요? 둘의 관계를 도저히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오은영 박사에게 좀 해결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여러분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이 뭐예요? 중재자 역할인 거죠. 둘이 못 보는 것을 알려줘서 깨닫게 해서 서로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잘 보니까 제가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걸 잘 봤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막 혼도 냅니다. 막. 잘못하면 막 혼도 내고, 뭐 어떨 땐 칭찬도 막 이렇게 해주고, 끝까지 말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또 공감도 막, 그렇죠. 공감도 많이 해주고, 결국에는 뭐 하는 거 다시 그들의 끊어져 있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그 이어주는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 듣고 있냐면, 에베소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주일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는데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좁혀주는,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더 가까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은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을 보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멀어졌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결국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맞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멀어져 있던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말씀 많이 들으세요? 사랑해라. 섬겨줘라. 용서해줘라. 너무 많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거, 사랑, 섬김, 용서 중에 제일 힘든 거 뭐예요, 여러분? 용서가 저는 용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용서. 이 용서라고 마음이 잘 생기지를 않아요. 말씀 분명히 들었거든요.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용서의 마음이 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의 미움의 앙금이 잘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를 잘 않는 거예요. 자꾸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자꾸 올라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그 사람 보면 생각나고 떠오르고 막 올라오는 이런 마음. 하나님 참고 있는데 지금요. 제가 지금 많이 참고 있는데 얼마나 더만큼 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 안 되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어느 교회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답니다. 이런 기도문.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쉽게 한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 그러나 그거 형식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너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과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정말 그렇냐네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냐? 그게 진짜 너의 마음이냐? 아니면 너는 너의 뜻만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는 안 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용서를 받기 위해 왔는데 너는 용서하고 왔느냐? 정말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용서의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여전히 너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예리해요. 마음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용서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여러분 쉬워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는 거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금방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요.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금방 조금만 잘못하면 금세 삐져서 마음의 표시를 말로 행동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선입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 솔직히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게 뭐예요? 용서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왔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용서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여러 차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와, 용서하면 이분 딱 떠올라요.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공산당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아주 무참하게 그 아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내 아들 둘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그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일화는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 있느냐? 완전히 복수를 해도 여러분 이거 정말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복수의 마음이 막 들고 싶은 거 여러분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여러분 고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진짜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게 뭐예요? 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아. 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이야.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워, 불가능해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평강의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평강의 왕의 통치를.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평강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를 받아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평강의 통치를 받으면서 평강을 보여주는, 용서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정말 저 목사님을 통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밖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런 글 많이 읽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너희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왕의 통치를 받아서 용서하라. 나도
너 같은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나도 너 같은 사람 용서했으니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모신다면 너희도 어떡하라?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나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왕의 통치를 받아 그 평강을 전하라.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혹여나 만에 하나 여러분 깨진 마음으로 이 성탄절에 여러분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미움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부부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힘들어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처 주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혹여나 여러분 혹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있느냐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미움 다툰 시기 막 그 분노를 자꾸 올리면서 직장과 사업장에 원수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뭐라고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왔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 너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라. 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들이 미움이 있는 곳에 좀 사랑을 전해주세요.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가 좀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서 그렇게 해주세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도록.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평강의 왕의 통치를 받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성탄절의 그 용서의 의미가 더 깊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왕으로요?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나는 원래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가서 용서하라. 미워하고 시기가 있는 그곳에 네가 사랑과 용서와 일치를 보여주어라. 하나님, 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그 용서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왕의 통치를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성탄절 이 날에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